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 앞에서의 태도가 영성의 실상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라는 표현하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시인한다라는 용어로 되어 있잖아요. 시인한다라는 헬라어는 호몰로게오. 무슨 말이냐면 같은 말을 한다, 같은 입장을 취한다. 이게 호몰로게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같은 입장을 취하는 거.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예배당에 쓰는 용어랑 직장에 그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각 직장에서 쓰는 용어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것도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일상의 영성화, 일상 예배가 된다. 우리 교회 표어가 그래서 참 좋아요. 신앙이 아주 본질이 뭔지를 드러내는 거죠. 생각을 기도점. 이것은 나 혼자 있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과 대화예요. 생각은 나와 나의 대화인 것 같은데 그걸 하나님과의 대화로. 또 언행을 말씀처럼 내 말과 행동이 성경과 조화가 되게 하는 거죠. 이웃을 주님처럼, 그렇죠? 생활을 예배처럼, 일어난 사건을 섭리처럼. 그러니까 일상이 영성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예수님이 보장해 주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 뭘까? 그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아주 깊은 비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끌어내서 너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것은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장해 줄 만큼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인정해 주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중요한 거, 이런 거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라. 오세훈 목사님께서 잘 이야기해 주셨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라. 한번 따라해주세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자랑하자. 자,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인정하고 높이는 거, 그것이 예수님께서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거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만약에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척,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척 예수님을 부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앞에서 좀 모르는데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높이실지는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전파하고 있는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이걸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미 너무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도와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하고 귀신 들렸다 막 이런 식으로 반응을 그렇게 하니까, 야, 나는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먹여주고 치유해 줬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해야 된다. 이제 나는 너희를 이렇게 대접을 잘해주고 이렇게 복을 베풀었는데도 너희가 나를 귀신 들렸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너희들을 어떻게 변호해 줄 수 있겠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충분히 주님을 자랑할 만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기적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많죠? 저도 진짜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많은 사고와 위험한 순간순간들에 어떻게 이렇게 보존하여 주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많이 있어도 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게 부족해요. 여러분도 아마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은 당연히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도 입싹 닦고 사람들 앞에서 마치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아무 은혜도 못 받은 것처럼, 예수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하면은 예수님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부인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람들 앞에 시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못 보고 그냥 여기 계산하고 몇 개 얻는 거 요것만 생각하고 인간 갈등 속에서 억울한 거 뭐 안 풀어주려고 내 자신을 내세우고 존재감 세우려고 하다가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 깨끗이 실오라게 하나도 필요 없어. 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이루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 내가 한 거 아니야. 너가 한 것도 아니고 나를 부유케 하실 일은 하나님이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 이 생활 속에서 신앙이라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손해본 거 있어요? 주님 이름 때문에 포기한 거 있어요? 당연히 누려야 될 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은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은요 더 놀라운 복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주님과 나, 이걸 갖다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 놀라운 비밀이 바로 두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과 삶이 연동되는 은혜입니다. 이걸 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과의 고백의 연동성을 주시하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주님과, 따라해보세요. 주님과 연동성을 주시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말하는 것, 그 색깔, 그 톤,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색깔과 톤이 됩니다. 내가 행동하는 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베푸실지를 결정하는 수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좌양자하고 우양우할 때 예수님도 똑같이 좌양자, 우양우한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반복이 돼서 나오는데 12장 8절 9절을 한번 보시죠. 여기서 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주님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내가 어떻게 말하는 거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움직여요. 연동돼서 움직여요. 자, 한번 같이 다시 한번 그런 관점에서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어때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잘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행동과 말이 예수님의 행동과 말의 방향과 색깔을 다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람 앞에 시인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자 앞에 시인해요. 내가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해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예전에 그 싱크로나이즈라나 그 코에다 찌개 끼고 수영복 입은 두 아가씨, 뭐 다섯 아가씨 이런 분들이 수영장에서 똑같이 이렇게 점프하고 돌고래처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같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 하나하나를 주시하고 있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규범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순간적인 이 삶의 모든 것들을 당신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을 영원한 나라까지 가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상호 작용하는 관계, 주님과는 우리는 완전히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에 예수님은 공명하고 계세요. 같이 움직여요.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놀랍게도 우리들의 삶의 유형과 싱크론이 돼 그대로 같이 움직인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극단까지 이끌어가요. 삶과 죽음도 같이 공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교향곡에서 모든 악기들이 거리감 있고 색깔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어때요? 한 지휘자에 의해서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1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 이걸 잘 알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어때요? 삶도 죽음도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공명하죠? 같이 움직여요. 이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욕먹는 데서 우리도 욕먹을 각오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도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곳에서 우리도 살아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곳에서 우리도 영광을 받고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우리도 왕적인 존재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굉장히 긴밀한 상호성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시인하면 주님이 시인하고 내가 부인하면 주님도 부인하고 이것은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서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게 상호 연합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아까 예수 안에서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랑할 수 있게 하려면은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나를 책임져 주신다. 완전히 싱크로나이즈 되어 있다. 그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쉐런 키에르크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는 그런 말이에요. 진리는 객관적 정보가 아니라 존재로 살아내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아는 게 아니라 교리를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뭐를 깨달았다, 알았다, 선이냐 악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시하라 그랬죠. 주님과 내가 싱크로나이즈 되어 있다. 공조하고 있다. 그것을 꼭 주시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선택이 예수님을 드러내는가? 지금 내가 이걸 결정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공명하실까? 그걸 생각을 하라. 주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가정에서. 또 교회 봉사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도 지금 같이 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높인 것처럼 우리를 높인다는 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억하세요. 주님과 나는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주시하라. 그게 예수님께 사랑받는 길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요. 순간을 지불하고 영혼을 소유하라. 한번 따라서 순간을 지불하고 영혼을 소유하라. 자, 8절 말씀 보면은 자, 사람 앞에서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이게 대조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요, 한결같지 못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만 안 돼요. 나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거야. 당신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죠?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걸 보장 못해요. 인간은요, 정말 순간적인 존재예요. 천년만년 의지할 수 있는 것 같아도요, 한순간에 칼을 꽂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래요. 그냥 죄인 덩어리고 이기적이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감정이 바뀌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앞에서, 그 순간적인 존재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대리인 사자 앞에서 영원히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순간순간 만나는 사람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아무리 좋은 일에도 잊어버리고 사라지는 존재들이지만 그 순간이 영혼을 생산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의 순간순간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주시하고 계시고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순간순간을 의미 있게 만들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의 순간순간들은 전부 다 영혼으로 바뀌게 돼요. 낭비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주님 만난 거 얼마나 위대해졌는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 못하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우리 교회 정말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순간을 들여서 영혼을 사고 있잖아요.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좀 존귀해질까 생각해보면 저는 엄청 기대가 많이 돼요.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게 하실까.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 어려움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지금 재정적인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한 집사님 집이 다 날아갔어요. 어려운 형편에 처했어요. 근데요, 저한테 전화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6기째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저 시골에서 어렵게 사는 가난한 목사의 아들이었는데 오늘 이렇게도 서울에 아파트도 있게 하시고 직장도 있게 하셨잖아요. 그럼 그거 거두어 가셨으면 그때보다는 지금 훨씬 능력도 있어지고 형편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걱정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목회만 열심히 하세요.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며칠 있다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회개할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무슨 회개할 게 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 회개하고요, 1시간 이상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왜? 자기 집 문제,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더 어려운데 교회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먼저 부르짖지 않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니지 않고 자기 집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나쁜 사람이라고. 교회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부터 챙기려고 했다. 아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살 집이 없어지는데. 근데 그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전화를 받고 어떻게 했어요? 와, 지금 교회가 복을 받고 있구나. 와, 지금 교회가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용사들로 정말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있구나.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쓰시려고. 사람 앞에서 주를 시인하는 게 뭐냐? 여러분, 신앙 고백은 우리가 말로 떠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높인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게 뭔가를 여러분 지금 순간 어차피 없어질 거, 어차피 썩어질 것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예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영원히 복주고 싶은 그런 기회를 여러분 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기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야 되는데 왠지 눈물 속에도 기쁨이 보석처럼 빛나고요.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이 넘쳐나고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이처럼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수해야 될 손해, 두려움, 그리고 안타까움, 이걸 다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나온 모세 한 사람만 예를 들면 똑같아요. 그냥 구도가 다 똑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세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똑같잖아요. 그죠? 잠시고 이건 영원한 거예요. 그죠? 세상의 부귀영화, 공주의 아들, 뭐 그것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 훨씬 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순간과 영혼이 만나는 이 접점이 바로 지금 이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을 영혼으로 연결할 기회,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늘 시간은 흘러가는 크로노스로 흘러가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결단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순간 그게 크로노스가 아니라 놀랍게도 카이로스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결정적인 타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순간순간 불완전합니다. 실수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수없이 잘못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면 우리가 이거 망각하고 주님과 이게 지금 동조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나는 주님과 따로 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망가진 우리의 순간들을 영혼으로 다시 연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잖아요.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를 끝까지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훌륭하게 주님을 가장 어려운 순간에 인정한다면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엄청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때예요, 바로.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순간을 영혼으로 붙잡으라고, 예수님이 인정하고 싶은 사람이 되라고, 그게 신앙의 본질이고 이건 엄청난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